선진들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3절에 우리가 잠시 볼까요? 11장 13절에 보면 선인들은 다 뭘로 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뭐했다 그랬죠? 받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 했다라고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위에서도 선진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 차이를 좀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라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오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지역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없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오늘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을 통해서만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든 이 시험을 받았는데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약속으로 받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으로 받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 약속으로 받아 가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약속으로 와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브리서 우리가 8장에 보면 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그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를 우리가 먹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져요.
그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은 영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먹을 때 우리 속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많이 받아가지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눈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죠?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그러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자손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네 자손이라 칭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었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적군이 화살을 나를 향하여 달리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한 그리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고 마시고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니까 왠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이 있을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분량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시험이 많구나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시험 받을 쯤에 무엇을 주신다?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욕심, 탐심,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 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받는 시험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타락하게 한 뱀의 유혹이 뭘까요? 그건 사람 속에 욕심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뭐냐면 욕심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우리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 속에 나온 거죠.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너희 아비에게, 그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 뱀이 우리 이 유혹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뭐냐?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뭐냐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인생이 거짓과 속임으로 살고 돼 있고 욕심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의식주로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복받은 나라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뭘 가졌는데, 출세 성공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항상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차도 큰 차를 몰아야 되고, 집도 좋은 집을 몰아야 되고, 작은 집을 살면, 작은 차를 몰면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마귀가 우리 안에 심겨진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이와 같이 죄의 종로라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느껴야 될 그 인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불평불만 많이 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병원 3개월 가서 딱 입원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소망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가서 입원하 있으면 세상 재물을 원할까요? 출세 성공 원할까요? 다른 거 다 없어져요. 오직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이 파탄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영화 참 재밌다라고 하고 소개를 해줄 때마다 간혹 가서 하나 봐요. 근데 한 2년 전에 본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관사이라는 영화예요. 관사이라는 영화를 잠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영화를 다시 본 거 아니에요. 그때 본 거에 기억력이 너무 생생해요. 한 시골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 뭐냐면 출세와 야망에 아주 포부가 커요. 그래서 둘 다 한양으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얼굴을 딱 보면 관상을 보는 재주가 있어요. 아주 그 재주가 뛰어내서 그 관상을 보는 재주로 한양에 들어가고, 아들은 공부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공부하는 재주가 있어서 과거에 입시를 해서 한양에 들어갑니다. 자, 그 둘은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성공하는 듯 또 잘 나가는 듯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란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 아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갱신히 목숨만 건지고 고향 땅으로 내려옵니다. 주인공인 송강호가 그제서야 세상 영화를 잡으려고 했던 그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서글픈 장면을 그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내 가슴에 뜨거워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어떤 것을 위해 살지 말아야겠구나.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귀한 세월을 출세와 성공과 세상의 그러한 이 물질과 이런 것들을 향하여 쫓아간 그 결과가 뭐냐? 허무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하려 하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라고요? 시험과 올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세상에 부여하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풍파가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크고 작은 것들이 수없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이런 모든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아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깨달을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영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라는 자들의 신앙 사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어떤 자들이 오늘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가를 우리는 신앙 사상을 살펴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사상에 이와 같이 육에 있고 땅에 있고 광야 백성들 같은 그런 신앙 사상에 머물러지면은 우리는 평생에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오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사상관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악한 자에게 종노릇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광야 백성들과 같이 육의 것을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의 그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을 자꾸 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러한 분부림쯤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육에 거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준비한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어찌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물과 양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물이 없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잖아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실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편 78편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6편은 같이 보고 갑시다.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106편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광야에서 무엇을 냈대요? 욕심을 냈대요. 여러분, 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한다고 했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낸다고요? 욕심을 내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출세와 성공과 이런 세상의 것들을 뭐예요? 구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더 크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영상으로 닮아가고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를 정말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많아요. 사막에서 뭘 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힘겨운 시간들이잖아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어려운 것들을 모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세요.
재앙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행복으로 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로 좋은 기도인 것 같죠? 근데 사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오늘날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고 또 하나님을 사막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성질되고 보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 참된 진리 이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더 고차원적인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늘에서 온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흑암의 권세에 잡혔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속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 그 사이비잖아요. 아니 이단도 아니에요. 그 사이비예요. 그 남녀오란교, 남녀오란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왜 사람들이 속아서 저렇게 갈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할게요. 귀신들, 무당들에게 왜 찾아가요? 신기하게 알아맞히잖아요. 그렇죠? 알아맞히고 뭐 맞든지 안 맞든지 하여튼 뭘 탁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은 거의 다 맞춰요. 앞에 일들은 못 맞춰도 50대 50이니까. 지나간 일은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확 죽는 거죠. 여러분, 이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갖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뭘 갖고 있냐면 힘을 갖고 와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 복을 받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세상 복을 막 외쳐주고 그것으로 기도하게 만드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정말로 참 아름다운 복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같이 봅시다.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11절까지. 정리를 잠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그 믿음에는 그건 어차피 마귀에게 밥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오는
그런 악한 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자꾸 쓸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영기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를 가졌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 잘 따르고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져 가야죠. 근데 다른 것들로 자꾸 나오고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엇으로 나온대요? 사탄의 활동으로 나온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 말할까? 야! 그 목사님 참 신뢰하고 대단하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가장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가르침, 교훈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오늘날 이 육적인 육대계의 사람들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다 자기가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온 자들을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한 건데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봅니다. 13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사단도. 또한 자기의 일꾼들을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런 자들이 큰 교회를 하면서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추종하는 자들이 다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참된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율법으로 강화된 사람일수록 더 사람들이 해패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이와 같이 기사와 능력으로 때로는 인본주의의 교훈과 인본주의 사랑의 탈을 쓰고 오늘 나오는 것이 뭐냐? 다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야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진리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그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안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의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사상을 갖고 우리는 분별하고 구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르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라 그랬어요. 오늘 진리의 외침이 없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옳은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신앙 사상이 우리에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 무엇을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뭘까요? 신앙의 열매는 사상입니다. 사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기로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많으면 더러운 것들이 그냥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설교와 기도, 말과 우리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진리로 기록되어진 사람은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어떤 것을 증거할까요? 하늘 위의 것을 증거하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 영과 미혹의 영과 분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영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미혹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상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상, 진리의 사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사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 들어봐도 저 사람은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어주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어진다. 그래서 진리는 땅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윤리도덕적인 강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세상 지식을 갖고 교회를 참,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판단합니다. 자기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서 교회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해야 돼. 사랑의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또 노인들을 돌아보면 아, 저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기로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줘야죠.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아멘. 도와줘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적인 어떠한 교훈과 땅의 윤리 도덕적인 감명을 증가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어떤 영혼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 그 자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뭐하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이러한 육의 신앙, 육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도들이 받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세상을 향하는 세상의 추구성을 가진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시험이에요.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있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흑암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자기 중심, 세상을 향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그 만나를 너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부르신 것은 먼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와 당신의 선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깨달아 있는 그 깨닫는 삶으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만나를 거두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광야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믿음의 시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거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너는 거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는 거두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살려 하는지 시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그래요. 말씀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저 자신도 그래요. 설교를 하면 네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꼭 하나님이 한 주간을 통해서 테스트해요. 나를 시험하세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늘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그 씨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돌밭은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 죄악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뿌리가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뿌리가 사상이,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그러한 박해가 오면,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영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럼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영적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불로 연단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도리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대요. 그 불은 솔직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래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달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연단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련들이 없기를 바라기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이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더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고난을 통하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선물을 주시겠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삶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의 의도를 안다면, 목적을 안다면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그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리도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더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신령하고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을 주말 개혁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개혁성경으로 바꿔서. 그 세 번역이요? 아니, 개혁성경. 옛날 성경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예수를 믿고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한 만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